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카메라 한 대가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곳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 누가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카메라 한 대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 있었고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게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에 보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오늘날 말하는 학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이었든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이 멀고 먼 길을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의 내용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스라엘을 찾아온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죠. 그리고 그를 경배하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별을 보고 알았다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왕은 어디에서 삽니까? 당연히 수도죠. 그럼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당연히 수도죠. 왕궁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즉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어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 왕노릇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전혀 즐겁지도 않고 전혀 흥분되지도 않고 오히려 어땠다고 합니까? 초조하고 경악하면서 소동만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가 나의 왕자를 빼앗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을 그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이 오히려 불안함의 요소가 되어버렸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궁이 있었던 수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마태복음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동방박사들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했다고요? 소동을 일으켰다, 경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선을 누가복음으로 좀 옮겨가고자 해요. 자, 누가복음은 시간대는 거의 유사하지만 초점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당시 로마 총독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향한 곳은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었는데, 당시 마리아가 상태가 좀 힘들었죠, 그죠?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고 출산의 날이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관을 양보를 해주지 않아요. 호적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관이 꽉 차 있는데 산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을 여관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쉬기 위해서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짐승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루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를 눕힐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눕힌 곳이 어디였냐면 구유. 말이 좋아 구유지. 사실 짐승 밥그릇이에요. 여물통에다가 그 아기를 눕혀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아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왕이시요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이어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고 있을 때에 마치 예루살렘에 누가 왔었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무엇을 알려줬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줬던 것처럼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베들레헴 땅에도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 땅에 누가 와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것일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 이 소식을 알려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동방박사보다 사실 훨씬 먼 곳에서 찾아온 존재들이었겠죠. 그들이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천사가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목자하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사실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당시 목자는요,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주 천하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일정 금액을 받고 그 주인의 양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방금 읽은 8절에서도 보듯이 그들은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해요. 왜요? 양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양이 어디서 자요? 집 안이에요? 아니, 집 밖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밖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목자였다고 해요.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수입이 결코 많지 않은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그들 사회 속에서는 최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이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의 내용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좀 깨닫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세상 통치자들처럼 호화롭고 부유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상식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우리들의 상식처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 오늘 우리의 왕은 분명 왕이었지만 왕의 권위와 왕의 권리를 내세우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었고 가장 낮은 자리에도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상식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바로 거기에 왕이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관념을 따라가면 우린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천하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두 번째는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는 거예요. 천사들은 동방박사도 아니었고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아니었고 당시 왕이었던 헤롯도 아니었고 누굴 찾아갔어요? 오늘도 들판에서 밤이슬 맞아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을 천사들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늘의 위로는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고난 한복판에 있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음은 선포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죠. 밤에 잠 못 자고 일하는 그 목자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다고요? 하늘로부터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목격했던 증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고 누가복음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던 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경악할 뿐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 소식이 복음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주님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장 큰 선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던 그날이 즐거운 날도 아니었고 감사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 목자들 같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헤롯 왕 같았을까요? 나는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는 자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별로 필요도 없고 그분의 말씀들은 전부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자일까요?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베들레헴 목자와 같이 겸손하고 나의 약함을 언제나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항상 오르셔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변명과 핑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는 것, 바로 복음의 깊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셨던 그날,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 울려 퍼졌던 찬송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날에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이 앞으로 살아가실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을 만난 우리와 그분을 만난 모든 신앙인들이 품고 살아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이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가운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곳은 어떨까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공동체는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는 이 소중한 가치, 즉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를 품고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에 헤로드 왕을 찾아갔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누굴 찾아갔다고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외쳤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목자들은 찾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그 자체를 바라보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같이 나는 주님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일까요?